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돌봐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끓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3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끝끝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우리 함께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내가 사니 금요일만 세고 나 찬송할 만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해 윤정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장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지 흰 양털같이 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한 사랑을 주셔서 잘 양육하여서 이곳에 자란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좋은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동계를 70여 년에 이곳에 세우셔서 기이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한 문 닫는 교회도 있고 해외 아버지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몇 달 동안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좋은 약도 개발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섬재간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재성 목사님,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으로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뜨게 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원상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신 가운데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 가정이 평강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감사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들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신방을 가기 위해 승합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양옆으로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단풍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이면 저 앞에 북한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차가 지나가니까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멋진 산이 눈앞에 있으니 그것만 보아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몰랐지만 요즘같이 예배당 문이 닫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을 때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올 들어서 두 번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번은 2월 달 지나고 나서 대구에서 있었죠.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한번 닫았습니다. 어렵게 예배당을 복구해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언제 닫혔죠? 광복절 집회가 있었던 이후에 이렇게 예배당이 닫혔습니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와는 다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신천지도 지들이 교회라고 하던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 다 광복절날 광화문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모임에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비 신천지나 또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신천지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드러내놓고 특별하게 행동해서 구별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옷을 입거나 헤어스타일을 요란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유난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전혀 티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 4절을 한번 소리를 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어쩌면 자신이 죽을 것을 감지한 노년의 사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이 노년의 사도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을까 고민하다가 남기게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장은 빌립보서에서도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이 이렇게 집약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4장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사도가 훗날에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이 한 번 기록된 게 아니라 2번이나 기록된 것이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한 권씩 있을 것이고 또 차에도 두시는 분이 있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집에서 읽는 성경책, 사무실에 두는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이 참 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 자체도 귀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을 구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 편지를 쓸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집약된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거듭 쓰느냐?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거듭 말하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아닌가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고려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늘의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을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위축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 조금 있으면 재판을 받고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제약되고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나 여건들을 생각하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아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어떻게 진짜 기쁨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기쁘지요. 그렇지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소화되고 그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얻는 기쁨, 그것 역시 그거보다 더 비싼 물건,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을 우리가 손안에 쥐으면 그 기쁨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쌓으면 얻어지는 기쁨,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 예배당을 찾으시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사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죠. 기쁨을 빼앗는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 쓰여져 있던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양보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듣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손해보면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힌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라면 내 손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깝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 힘들다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묻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너그럽게 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라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친구들과 밖에서 소꿉장난이나 이런 놀이를 한번 놀면서 놀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어디서 친구가 막대기 하나 주워오면 그 막대기를 서로 가지려고 치고받고 열심히도 싸웠습니다. 누가 좀 예쁘게 생긴 돌멩이 하나만 주워와도 그 돌멩이 때문에 막 싸우죠. 돌조각, 기와 깨진 거, 유리조각 이런 걸 모아놓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마구마구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에서 얘 영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막대기, 돌멩이, 유리조각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놀이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금 전까지 막대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면 그거 아까워서 집에 들고 가겠습니까? 아마 집에 들고 가면 어머니로부터 등짝이나 하나 더 맞을 겁니다. 이런 거 들고 왔다고, 쓰레기 들고 왔다고 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다가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오늘 놀이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양보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니까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것, 더 손에 쥘 수 있지만 손에 잡은 것을 놓는 것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현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염려하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세상의 위협, 그리고 두려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염려할 바로 그 순간에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3가지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의 의미죠. 대신에 여기 나오는 간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가족,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구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의 기도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바탕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가 빠진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내가 스스로 푸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비록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특별히 지체 높은 양반들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었고 또 여성들에게는 서양에서 온 낯선 남자가 말 한 번 걸 수도 없었던 현실이 구한말의 조선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물들 것을 꿈꾸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눈을 감은 것처럼 캄캄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암담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은 이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병사가 초소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시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는 초병의 모습,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은 지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올곧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특히 요즘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또 있겠습니까? 내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5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42%가 자살을 생각해봤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어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기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니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내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킨다면 걱정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속을 은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고 또한 앞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조현상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계추가 달려있는 그런 시계들을 여러 개를 같은 방 안에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이 흔들리는 시계추가 따로따로 흔들리다가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시계추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동조현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맑은 시골에서 반딧불이 이렇게 반짝이는데 처음에는 반딧불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다가 가만히 두면 그 반딧불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깜빡깜빡 움직이는 것, 이것이 동조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동조현상이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조현상이 사물이나 어떤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영적인 삶에도 동조현상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감사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의 동조현상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이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감사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이 끌어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황량한 삶, 메마른 사막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도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지옥 가기 싫으니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순간에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제 그 전남 한평에 장례식이 있어서 토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오늘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다녀오면서 저도 오늘 설교해야 하고
황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하고 두 설교자가 그 차 안에, 근데 차가 또 단풍놀이의 절정이라 그런지 길은 그렇게 막히고 다녀오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저도 잘 준비했고 우리 황 목사님도 잘 준비했고 귀한 말씀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진 우리의 인생, 여러분 보셨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드러내며 뽐내며 살아가고, 저는 그날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인은 역시 하면서 우리 창동교회를 보면서 역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는데요, 그날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은 결국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감사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감사하고 구분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우리 성도가 얻게 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땅을 그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6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동교회의 기도의 심장, 기도의 불꽃이 반짝반짝 피어오르고 튀어오르는 그런 자리가 우리 금요 기도회 되고요. 결국에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 기도의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기도가 이 교회를 온전히 뒤덮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은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마음이 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참 칭찬받고 수용되어지고 환영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심장이 창동교회 가운데 펄쩍펄쩍 뛸 때에 사단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귀한 교회 창동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출입간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 주님 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해마다 돌아옵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우리 감사의 일기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감사합시다. 한 주간 감사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만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나누고 함께 할 때 더 커지는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우리 내년 추수감사주일도 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잘 사시다가 그때에는 또 감사로 하나님께 더 높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부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기도에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밤 9시니까요 못 나오시는 분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강요하려고 오늘 광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지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는 거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 시간에 함께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기도로 세워나가는 창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험생 명단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게 기도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시간 없으면 이름이라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로마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끝없이 너희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중보 기도구나.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고현준, 권기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느 집 자녀들인지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면 그런 이름들까지도 쭉 나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12월 3일이 수능이고요. 요즘 학생들에게는 수능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지원해 놓고 그 수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이 입시 시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식구들 위에 우리 창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